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저번 주 빠졌었죠. 아이고, 참. 네, 계속 콘서트가, 계속 겹쳐 있어가지고, 또, 못 전해드렸어요. 근데, 어쩌면 한 주를 빠진 게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그 한 주를 빠지면서, 이 다음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를 더 깊이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한 부분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근데 그렇게 그리면서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저번에는 그 예수님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실상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심과 그 능력을 알게 된다면 그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실상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된 것이고요. 너희가 보는 그 세상보다 내가 훨씬 더 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를 또 자기를 소개하셨다라는 거를 저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그 실상이 종의 실상, 그리고 교회의 실상, 그리고 이제 적의 실상, 그리고 이제 영혼에 대한 실상을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종의 실상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 종의 상태, 영혼의 상태, 육신의 상태, 그 교회의 상황이나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그 지리적인 어떤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교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서신에 대한 어떤 그 교회적인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멤버들이 누구나 다, 겪어야 되고 지나가야 할 그 영적인 전쟁터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자, 이제 여기 주제를 이 안에 그 포함하고 있는 이 컨텐츠가 과연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영적 전쟁의 그 시스템, 구조, 전쟁터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where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디 있느냐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항상 처음 이 영상을 찍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원리가 무엇이냐? zooming in. 그러니까 큰 데서부터 그 중간을 향해서 이제 점점점 클로즈업해서 가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자신을, 이 육체를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성전의 구조가 구약에 나왔던 성전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육은 뜰이라면 여기 마음과 영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여기가 마음이 성소라면 이 영이 있는 곳,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은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이 이제 더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이 영이에요. 이 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곱 교회의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딱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역, 그 곳이 사명지고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지역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를 관장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서머나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종은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이 세상 안에 세워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끌고 지도해야 할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에 가야 될 사람이 서머나에 갈 수 없어요. 서머나에 가야 될 사람이 에베소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유혹과 고난을 피하자고 이 세상 밖으로 산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벗어날 수 없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교회고 바로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이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속한 이 전쟁터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어디냐? 자아예요. 여러분,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세상에 있는 영이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과 이런 것들을 공격해요. 왜? 이 육신과 마음의 상태가 이 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유혹으로 끊임없이 육신과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자아라는 곳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종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종이라는 그 종이라는 자아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 마음과 뜻,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계속 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그 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어떤 존재냐? 사단이, 야, 너 지금 잘하고 있잖아. 너 지금 네 행위를 봐봐.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네가 얼마나 인내하고, 네가 얼마나 분별하고, 네가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한 사람이야. 그 말씀 보고 하나님이랑 교제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분명히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을 줬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네 영이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대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대가 어떤 세상이냐?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여기 이 사대라는 세상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어느 정도 이름을 가진 모습으로 다가가야 이 사대라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돌이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에게는 헬라에게는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중에 몇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사대교회의 사자도 어느 정도 이름을 이제 가져야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있고 거의 죽은 상태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유혹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그 영이 이 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자, 이 자아는 어디 있냐? 교회에 있어요. 자, 근데 이 교회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고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첩자를 보내요. 그 첩자가 누구냐? 가라지예요. 자, 가라지는 세상에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마치 교회 멤버인 것처럼. 그래서 그 일곱 교회 서신에서 이런 멤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런 식의 사람, 자칭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실제로 능력을 일으켜요. 놀라운 거를 보여줘요. 기적을 일으켜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의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근데 이 여자가 가르치는 건 뭐냐? 교훈인데 잘못된 교훈,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비틀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누룩이 뭐죠? 바리새인들의 계명,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왜 이거를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에서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야, 걔네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너네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시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 속한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진리를 이렇게
바꿔버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였어요. 자, 근데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자, 이 가라지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너는 교회에 발을 들여도 되고 너는 세상에 발을 들여도 돼.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뭐죠?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 다 뭐냐면 이 니골라당이고 발람이고 이세벨이고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음행해도 된다. 그래도 너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은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게 하는 거룩함에 있다면 이들의 목적,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속해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다 적어봤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Which is your side? 어느 곳이 네가 믿고 있는 쪽이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인간은요, 뭐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다신론자든 상관없이 반드시 뭔가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과학자들도 자기네들은 난 아무런 신도 안 믿어.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 분들 중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길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 대신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논리와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믿느냐, 내가 이쪽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쪽을 믿게끔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쪽을 안 믿으면 반드시 이쪽을 믿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참 진리, 교회, 참 교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세상을 믿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거짓말을 믿고 있느냐? 이거는 곧 또 어디로 가냐면 무엇을 먹느냐? 자,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 선악과를 먹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진리를 믿는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거짓말을 믿는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건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고개를 숙인다라는 건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너다.
우상이다 라는 걸 증명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그 현상적인 모습이 바로 무엇을 먹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서신에 보면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그 교훈이 얘기해주는 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그냥 뭐 별거 아닌 양,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양, 그런 말씀과 그런 교훈을 이 가라지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보는 자인 줄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사람과 마음의 뜻이 뭘 결정하죠? 행위를 결정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행위로 마음의 그 뜻을 정하고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행위로 뭔가가 나타났다라는 건 내가 뭘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듣는 건 과정이고요. 그 들은 거를 어떻게 내 행동으로 표출하느냐가 내가 어느 사이드에 있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고난과 유혹을 교회에게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상태가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트릴 수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자아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 바깥에서 오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말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얘네들 내 말 안 들어. 자, 내 말을 안 들어라는 이 표현이 못 듣는다는 걸까요? 귀가 먹었다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아 라는 거를 표현한 것이 얘 내 말 안 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내 말 너무 잘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그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쪽을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들을 귀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중이 뭘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들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 영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셔야 돼요. 성령이 살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자,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자아가 변화가 되면 이 자아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 전체에 이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야, 너 한 사람이 변화되면 네 교회가 변해. 교회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있어라고 지금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자아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야.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거야. 근데 그 순종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늘에서 오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그 능력을 제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서신이 바로 일곱 교회의 서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실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되는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나 지금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나 첫사랑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성령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상을 보여주신다. 그건 무엇이냐?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에 나와서 담대히 그 구할 바를 때를 따라 얻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 실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손자병법에 맨 마지막 장이 이제 첩자를 다루는 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손자병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첩자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지, 미리 아는 것, 그 정보를 아는 것, 그 적진의 장군이 누구고, 적진이 지금 지리적인 상황이 어떻고, 산에 있는지, 골짜기에 있는지, 강가에 있는지, 그리고 그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첩자를 보내서 거기에 적진에 있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첩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 교회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네들이 지금 싸워야 될 상황이 지금 이런 거고 너네들이 지금 지리적인 상황이 에베소니까 혹은 서머나니까 혹은 버가모니까 혹은 두아디라니까 거기가 사단의 횡지 거기가 혹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지 자칭 유대인들이 있는 곳인지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싸워야 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거에 따른 그 은혜를 보좌 앞에 나아가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보좌가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자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계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가서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나 전쟁터에서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 두 기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지만 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정말 미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구나. 알았는데도 예비를 안 하면 그건 바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는 건 그 미리 아는 그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것을 놓고 대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어디를 믿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믿으면 지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살해했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공격을 당하고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던 왕들은 어떻게 돼요? 승리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들어서 행위로 도출이 돼서 내 자신을 거룩함 안에서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 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빠이!